대단한 사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고백은 결국 나도 사랑합니다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똑바로 안 해? 왜 너 똑바로 살아야지. 너 좀 선하게 살아야지. 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어떤 사명, 목적, 정답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과정을 너무 많이 생략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 결과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겪었었고, 지금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놀래잖아요. 이제 그렇게 완전 망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차 타고 문 닫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더 이상 새로운 선진국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격동의 세월을 뚫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왔지만 그 안에 우리 믿음도 우리가 살던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 열심히 해야 돼. 그 선배 세대.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2세대가 희생을 해야 된대요. 한 세대가 희생해도 안 되고 2세대가 자기 먹을 거 못 먹고 일해서 이 세상을 바치는, 이 나라를 바치는 2세대가 있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끝났대요. 왜냐고요? 이제는 우리는 MZ거든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더 이상 국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도 성장하고 막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전 세계에 연결된 그 젊은 친구들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 국가가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발달된 미디어와 연예 사업, 그런 뷰티 산업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지금 바로 즐기면 되는데.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다면 옛날에는 그걸 위해서 과정을 그게 뭐가 중요해? 답을 만들자. 사명이 중요해. 가자. 열심을 내자. 이게 통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안 통하죠. 그래서 오늘 저도 내가 통하던 시절의 믿음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창하게 전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쉽게 요약본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정답을 얘기하죠. 항상 요약본.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그 세대에게 아니면 어쩌면 옛날부터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 똑바로 뜨고.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데 그거 구원 먹는 건가요? 그거 받아야 되나요? 그게 왜 좋은데요? 라고 누가 반문하면은 여러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게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죠? 되게 당황합니다. 구원받으면 뭐가 좋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아. 이렇게 대답하면 그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죄가 없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참 평화와 참된 행복이 있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참 평화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이미 행복한데요? 집에 TV 키면은 넷플릭스 볼 수 있고 재밌는 거 게임할 수 있고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요즘 세대는 옛날처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어떤 명예를 얻거나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들어오고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놀고. 그래 인간관계도 다 차단합니다. 점점 다 없어져요. 어린이 친구들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 보고 학원에서 친구들 보죠. 좀만 지나고 어른이 되면은 영원히 안 볼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난 이미 행복한데요 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 거창한 건 나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종교적인 워딩인데. 그럼 듣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젊은이, 불같이 살다 가고 싶은 젊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오래 살기 싫은데요. 난 30살에 죽고 싶은데요. 이런 청년들 있어요. 근데 그 30살이 굉장히 빨리 오는 거. 30살쯤 되면 이제,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겠구나. 그때 가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지금 1차원적인 무슨 문답 공식,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반응과 이런 대답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원래 의미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정말 구원받은 게 맞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못 하겠다 할지라도 내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나왔고 예배를 드렸고 삶을 드린 우리가 있는데 이전 그 두 세대 희생하신 그 세대분들. 근데 이제라도 우리 다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쩌면 답을 갖고 계시지만 이미. 이 과정이 어떻게 뭐가 중요했던 건가.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감사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자녀가 내 손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더 좀 공격적으로 이 내용을 바꾸면 이런 거가 돼요. 예수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이 도대체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이 세대는,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이게 무례한 게 아니라, 이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보듯이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직접 본 사람이, 직접 예수님 육성으로 들은 사람이, 직접 예수님이랑 손잡고 같이 길을 걸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막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물인데 신이에요. 신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지금 설명해 줄게 하면서 글을 적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분의 생 목소리를 들었어.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인류 역사에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죠. 예수님의 실제 육성을 들었던 사람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딱 그 세대, 그 시대에 한정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어. 내가 생눈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의 손 잡고 같이 기도도 했던 사람이야. 경험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건 뭐냐면요. 경험입니다. 요새 장사하고 막 마케팅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옛날에는 막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꼬셔서 우리 물건을 팔까 이걸 고민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도.
사용자 경험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뭘 보죠? 물건 살 때? 옛날에는 거기 써 있는 광고를 봤어요. 아, 이거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광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뭘 보죠? 그거 산 사람 얘기를 봐요. 그걸 사고 경험하고 직접 써봤는데 아, 내가 이거는 좀 구리더라. 아, 이거 잘 고장나던데? 아, 이거 너무 좋더라. 아, 이거 이런 게 불편했는데 요거 있으면 너무 편하다. 이거 사라. 막 그러면서 경험한 사람이 심지어는 그 물건이 좋잖아요. 그러면 경험한 사람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홍보해줘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 꼭 써. 그래서 막 댓글이 막 몇천 개씩 달려있어요. 근데 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이란 상품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란 존재를 딱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여러 고를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상품 중에 쫙 있을 때 예수님 밑에 달린 사용자 경험 댓글을 지금 달아놓은 겁니다. 이 시대 때. 근데 우리가 직접 보고 그분을 만나고 듣고 다 경험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걸 지금 얘기해 줄게. 그분은 생명이야. 그분 자체가 생명이었어. 우리가 눈치 못 챘었는데 처음엔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근원 자체셨어. 그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고 그거를 이제 너희한테 증언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던 거를 그냥 증언하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게 무슨 소용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가 뭔데 도대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인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으면 그게 뭐가 좋은데?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를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이거야. 너희들이, 우리의 이 증언을 듣는 너희들이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야. 말이 좀 어렵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너무 옛날 말투라서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함께 지내고 싶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목적이 여기서 나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막 하면서 목적이 막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교회들 뭐 새해가 되면은 표 막 만들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새표 막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잘 안 만드는데, 그러니까 목적을 자꾸 제시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최종 목적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요.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건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긴 해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 자체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록해서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누릴 것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게 진정한 기쁨을 줄 거야. 자,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꾸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열심을 드립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것에 힘을 쏟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이득이지, 무슨 목적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뒤집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 돈도 많은 분이, 생각해 보세요. 막 몇백 조 이렇게 갖고 있는 하다못해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뭘 이렇게 나한테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내 돈이 문제겠어요? 내 전 재산 다 털어봤자 그 사람 하루 쓰는 것도 안 될 텐데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한테 요구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있는 걸 다 하나님이 이미 준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심지어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 판 누가 깔았을까요? 이 대한민국 누가 있게 했을까요? 아, 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뭐가 있어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나 보죠? 그 대통령도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그 시대를 만나고 그 기회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그냥 함께 사는 게 다예요. 굉장히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박해요. 이거를 눈치채고 나서 깜짝 놀란 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니구나. 근데 이 되게 별거 아닌 게요. 참된 인간관계, 진실한 사랑의 근원이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관계일까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이따가 집도 같이 갈 건데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제 아내랑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 목적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정체를 숨기고 이 여자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내가 몰래 살아야지. 후후. 목적을 갖고 있어. 나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정체를 숨기고 사랑하는 척을 해야겠어. 내 목적은 밥을 얻어먹는 거거든. 흐흐.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관계가 진실한 사랑이 맞을까요? 아니죠.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집에 가서 살고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제가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으세요? 목적이 없을수록 좋은 관계입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신이 있다고 하는데 힘세고 돈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해요. 자꾸. 누가 있대, 봤대, 자기랑 친하대, 소개받으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지 못하면 함께 영원히 살고 싶겠습니까? 인간도 이상한 인간 잘못 만나면 크게 고통받잖아요. 하물며 영원히 있는 존재를.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확인 안 하실 겁니까? 악마랑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격이 뭐냐면 빛처럼 밝고 선하시대요. 빛처럼 밝고 선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거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은 빛이야. 완전 빛이야.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빛도 하나님이 만든 개념이긴 한데 그에게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굉장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린이 친구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설명하는 다른 구절도 하나 노골적인 거 하나 제가 가져왔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들이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위는 그냥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위에서부터 이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좋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좋은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한 가치를 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누구로부터 오냐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변하지도 않으신대요. 이랬다가 뻥인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했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이런 거 우리가 인간에게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저는 옛날에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이 이렇게 신기한 존재라는 걸 표현하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얘는 항상 여기 있어서 애꿎게 항상 이제 비유가 되는데,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이 있는데, 얘가 그림자가 없을까요? 무조건 있죠? 근데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하나님은. 그럼 그림자라는 건 빛이 없는 그 반대 구석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빛을 조명해 대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순간 이 뒷부분은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고, 그리고 빛을 기준으로 빛이 없는 상대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어떻게 되죠? 그림자도 회전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과학 시간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런 거예요. 구김살이 없다. 오래되신 분들은 이 표현을 더 익숙하실 거예요. 야, 사람이 구김살이 없어. 사람이 모난 구석이 없어. 사람이 음흉한 구석이 없고, 사람이 맑고 정말 깨끗해. 그런 사람 굉장히 없죠, 근데. 자, 어린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 개념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결론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림자가 드리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랑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을 고를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요즘은 아예 안 고르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없다고 생각해서 안 고를 수도 있죠.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이거는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고르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말하면 맨날 그거 아닌데? 아닐 수도 있을걸?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워. 그리고 그냥 부정적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막 거짓말해, 몰래. 어떻게 내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거짓말해서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두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사람.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그냥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둘 중에 누구랑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보이시나요? 여기 불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 사람.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데리고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극 중의 배역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선규 배우님이라고, 이분 실제로 예수님 진짜 잘 믿는 분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굉장히 막 말씀도 되게 선하시게 막 되게 약간 소심하시더라고요, 실제 성격은. 근데 이제 영화에서 맡은 배역이 이거예요. 굉장히 살벌하죠? 어우,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 원래는 이런 분이 아닌데. 자, 그럼 이분의 실제를 얘기하는 게, 이 극 중의 인물을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위성락이라는 이제 조폭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랑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왜? 친하게 지내면 뭐 좋잖아요. 누가 나 때리면 이게 부르면 되잖아. 옆에서 병풍처럼. 그 병풍이라는 역할이 있대요. 실제로 욕을 하거나 때리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 살벌하게. 나는 위협한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병풍처럼 뒤에 세워놓고 암묵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좀 급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 알바 수단이 이제 병풍 알바라고. 이제 문제 있는 사람 가면은 이제 돈 뭐 몇십만 원 주면은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한 표정으로.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친하게 지내서 써먹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도 써먹을 때가 있어서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면 여러분 안에도 그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랑 잘 맞아요. 그리고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잖아요. 자,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중인물로. 자, 그 다음에 짜잔. 네. 이거 뭐 이미지 특정 제가 무슨 뭐 사심은 없습니다. 예, 박보영 배우인데 이분이 몰래 그 어린이 병원에 기부도 하시고 11년째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셨대요. 제가 이분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누구랑 친해지고 싶습니까?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너무나 명확하죠. 저 조직폭력배랑 친하면은 뭔가 내 삶이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겠죠. 근데 뭐예요? 지금 이런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밝은 영역에서 실제로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존재와 가까이 지내고 함께 교류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선한 삶입니다.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법에만 안 걸리는 선함이 아니라 실제로 더 높은 기준으로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 선한 거예요. 여러분, 기부 안 했다고 누가 벌금 매기나요? 누가 봉사활동 안 했다고 쫓아와서 혼내나요?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돕고 싶어서 돕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행동을 해야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그냥 공식처럼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게요. 메롱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실제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뿅 이렇게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남한테 했던 나쁜 짓을 내가 당하게 하셔서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우리의 그림자를 하나하나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우는 방법이 뭐예요? 이 컵이 그림자가 하나도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을 투명으로 만들고 이 컵 안에 빛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컵이 아니라 전구가 되겠죠. 전구 자체에 그 빛이 완벽하게 들어온 불 안에는 그림자 본 적 있으세요?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게 빛 자체가 됐거든요. 빛 자체에는 그림자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원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 종교의 논리입니다. 종교는 네가 그림자가 생기지 말라고 만들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정성을 더 안 들여서 그래. 아니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누가 들어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빛과 같으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만 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같이 살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 지금부터 같이 놀자. 내 생각을 네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리를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그분의 선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죄들이 있죠. 굉장히 크고 다양한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방법은 딱 이거예요. 내가 행동해서 고치는 건 다 가짜예요. 내 의지로 고치는 거 가짜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내부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을 쏘세요. 그러면 내 그림자는 뭐를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아까 그 사명, 그게 정답이에요. 사명으로 나아가지만 결론은 나도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사명 때문에 사는 것 같으세요? 사명이야, 이거는 나의 십자가요. 이런 분들 있어요. 참고. 나 이렇게 열받게 하지만 어거지로 사명으로 살 거야. 아니요, 그건 진실한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좀 인내하는 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림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 그러니까 죄라면 너무 종교적이고 거창하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악한 의도. 난 악한 의도가 없는데 저놈 새끼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저놈 새끼라는 그 그림자가 나를 덮으면 내가 비치면은 내가 어두우면 안 돼요. 그림자가 나한테 덮이려고 그래도 내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계속 밝을 수 있어요. 근데 저놈 새끼가 그랬어요 하면서 나한테 덮었는데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그 나쁜 놈이 나한테 했던 그 나쁜 게 나한테도 들어있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해자만 있는 거 같으세요? 무슨 나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해자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다 보니까 가해자가 처음부터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도 되고요. 가해자였다 피해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가 없습니까? 라면은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러면 너무 종교적인 그런 질문이니까 난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쉽게 대답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그림자가 없냐고요. 마음에 걱정 없어요? 근심 없습니까? 불안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 가해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그 동기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쟤를 사기쳐서 돈을 벌어야겠어. 두려움, 공포. 그런 어두움들이 가해자도 만들고요, 피해자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만일 우리한테 그림자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전혀 없는데요? 전 죄가 없으니까 예수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진리가 속에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만일 우리가 사실 내 안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 나도 싫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나 그런 분노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털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의로우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서 우리의 그 어두움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 넘어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그 어두운 그림자 자체를 깨끗하게 빛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 이득이에요. 요새 말하면 개이득도 이런 이득이 없어요. 무슨 코인 사서 몇 배 올라서 제 아는 건너 아는 어떤 후배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가 지금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비트코인 그 초기에 이게 얘가 잘 타가지고 지금 몇십억이 그냥 생겼네. 신 목사가 부러울까요? 조금요. 농담이고. 근데 저는 그게 부러우지 않아요. 왜냐면 걔도 그림자 있거든요. 그림자는 돈이 많고 없건 오히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을수록요. 그 사람 내면의 그림자는 더 깊게 드리워집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사회적 위치, 영향력이라는 건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 비율 그대로 확대시켜요. 히틀러가 마음이 어두운 게 파괴적일까요? 우리 집 강아지 또또가 마음이 나쁜 마음 먹는 게 어려울까요? 더 위험할까요? 우리 집 강아지 또또가 나쁜 마음 먹어봤자 그냥 안방 몰래 들어와서 오줌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히틀러가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이 불타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하는 분 많을 겁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자가 그 여러분의 사업이 커진 그 비율대로 커져요. 여러분이 10억 부자가 되면 여러분의 안에 어두움도 10억만큼 커집니다. 20억, 100억 생겼잖아요. 여러분 안에 전에는 작은 음란과 작은 불륜의 씨앗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달라붙는 여자가 없었겠죠. 근데 100억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작은 음란의 씨앗이 100억만큼 커져서 어머 오빠 하고 달라붙는 꽃뱀들의 음란함이 덕지덕지 붙을 겁니다. 100억만큼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돈이 많이 생기는 거라 우리의 어떤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위성락이랑 같이 돌고 먹고 잡고 사는 게 아니라 박보영 씨랑 사는 거예요. 같이 선해지고 같이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빛으로 꺼내줄까? 그걸 고민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해처럼 밝게 사는 거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그게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해처럼 밝게 살 줄 아세요? 지금 해처럼 밝게 못 살아본 사람은 그런 죽은 다음에도 해처럼 맑은 게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세상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어둡습니다. 세상과 내가 이렇게 죄악에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밝은 하나님, 그 어두움이 없으신 온전한 진리이신, 온전한 선함이신 그 빛 자체이신 그분과 내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 풀리고 고통이 없는 걸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밝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 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그 기독교 무당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 줄 게 없어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병 없이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밝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수준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어두움을, 이 세상의 어두움, 내 내면에 있는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밝은 빛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